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난주 내용 중에 함께 네, 고맙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7장 14절 말씀 함께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로마서 제 7장 14절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전반 부분이 아닌 후반 부분입니다. 전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건 전반 부분. 이건 우리가 이제 벌써 몇 주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생략하고요. 이 15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0절까지 구조를 가 어떻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쭉 풀려 있는 것이냐면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요 내용,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5절에서부터 지금 20절까지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14절 보시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와 내 내면 안에서 두 그룹이라기보다도 두 세력이 충돌하는 내용이 14절에 이제 죄송합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나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겠습니까? 바울 본인의 육신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세력이 지금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하나는 나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남의 육신이 아니고 자기 육신이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 속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나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인데, 이것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인 겉사람이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지만은 물질육과 비물질육이 있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물질 육신인 거죠. 비물질 육신으로 되어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육신.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육신이랄 때는 방금 겉사람 내지는 우리의 자아, 이성, 감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겉사람이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데, 속사람에게 속하여야 되는데, 지금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어디에 팔렸다? 죄에 팔렸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컨플릭트, 충돌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목이 탁, 네. 네. 만난 후죠. 그렇죠. 만나기 전 상태에 대해서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살아있었는데, 그 옛사람은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죄의 몸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것은 몸하고 죄가 따로 있는데 하나가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죄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자 죄에 완전히 죄와 일체가 되어버린 그 몸이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4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와서는 그렇게 거듭난 성도 내면에서 왜 여전히 죄가 발생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이제
오늘에서 아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보다 더 확실하게 왜 거듭난 성도 내면에서 죄가 발생하는가, 마치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죄가 왜 나를 장악하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부터는 6장에서 나와 있지 않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나옵니다. 6장에서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죄에 그냥 사로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7장에 와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치 않는 바가 있다. 이제 그게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이죠.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무슨 내용이냐면 내 안에서는 무엇을 행하길 원한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또 행하기도 한다. 이 충돌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분명히 7장은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예수 믿은 후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지난주 이제 뭐라고 말씀을 나눴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이제 오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좀 잠깐만 살펴보면 내가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때 나는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속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 15절에. 그리고 또 15절 보니까 내가 미워한다. 내 속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거듭난 영이 미워하는 것이죠. 또 16절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거듭난 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무엇에 의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16절 보니까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성령이 거듭난 영과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벌써 지금 7장 말미에 바울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시작하자마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미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글을 쓰고 있는데, 속사람과 우리 성령께서 동역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곧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율법,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자, 그럼 이제 지난주 어떤 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제에 관한 어떤 소견을 내냐? 무엇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성령에 의하여 율법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 밀어내는, 그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는 존재가 뭐냐라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발생, 여기서 우린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제가 6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죄가 발생할 때 죄에 가담하지 않는 내가 있다. 이 말씀이 이제 더욱더 확실히 깊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속사람은 이 죄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율법으로 내 겉사람을 책망하는 것. 너가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너 스스로 짓는 죄가 아니라 네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다. 그 죄가 뭐냐? 바로 악한 귀신입니다. 제가 아까 새벽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 나가시는 일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악한 귀신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굉장한 지금 압박을 받고 우리 교회 사역에 관해서 이제 이를 갈고 재차 공격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채워낸다는 거 참 중요하죠. 이런 맥락에 있어서 이제 로마서 말씀과 같이 속사람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도 책망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제일 먼저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동역하는 속사람, 곧 참된 나.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고 얘기할 때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나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이게 진짜 거듭난 속사람이 성령과 동역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입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으시죠? 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충분히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동역하는 속사람, 곧 참된 나의 말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여기 지금 이제 14절에 나온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현상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 아래 팔리는 것입니다. 예전엔 죄 아래 팔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가 값을 주고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뭐냐? 내가 내 겉사람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말하게 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0.1초의 적이 없이, 오차 없이 우리는 어디로 팔려 들어가느냐? 죄 아래로 팔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네. 네네. 네네. 예.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이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깊이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수준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바울도 당연히, 왜냐하면 바울도 무엇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그냥 이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본인이 이런 체험을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성령으로 이 돌파해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제 귀한 깊은 교훈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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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7장에서 끝났다면 아우 바울도 참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또 8장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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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까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디까지 깊어져야 되느냐는 우리를 뭐로 보여주게 되냐면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디까지 가지고 간 거냐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능히 가서 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자기 육신적 생명까지도 기탄 없이 주님께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깊이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더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이제 일하고 있죠. 여전히 악한 귀신들은 우리의 겉사람에 얼마든지라도 침투하고자 하고 있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싸움은 어느 누구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끝날 수 없죠. 예, 예, 네네, 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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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이제 겉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아를 깨뜨린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내용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난주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하는 멘트를 제가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내용, 성령과 동역하는 속사람이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돈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는 곧 뭐에 속한 이어냐면 죄에 속하여라는 뜻입니다. 죄에 속하여, 이런 뜻입니다. 죄에 속하여. 이제 14절에 나와 있죠. 죄 아래 팔렸다, 이 표현. 네.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할 힘도 없지만 뭐를 저지를 힘도 없다? 죄를 저지를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도 누구 힘으로 짓는 거냐? 100% 자기의 동의로 죄를 짓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 힘으로 죄 짓는 거냐면 악한 귀신의 힘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육신에 속한다, 죄에 속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귀신에 속하여입니다. 또는 마귀.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사실 내가 죄를 질 때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15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5절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다. 15절에 그게 돼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또 15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나면 좋아하는 것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 반대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표현은 16절을 보니까 다시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도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차분차분 이제 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건 뭐냐? 속 사람이 이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이며 또 사랑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곧 이 우리의 속 사람이 원하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을 행하죠. 그 율법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설교에도 보게 되면은 사가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그리고 규율을 다 지키는 의인이더라 얘기해요. 그 당시 율법과 규례를 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킨 것이고 사가랴는 무엇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가랴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점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구분점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자 한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시편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시편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는 것, 또 율법을 배우는 것,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 등의 기쁨, 또 환희, 충만 등이 표현된 시편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이해한 뒤에 시편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을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대로 행하겠나이다란 말이 왜 나왔느냐?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그 다윗을 비롯한 시편 이 기자들의 어디로부터 나온 고백이냐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부터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영감된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율법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성부의 법을 향한 사모함. 그러니까 이 오늘 7장에서도 우리가 몇 차례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은 뭘 자꾸 드러내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우리의 자아의 더러운 걸 드러내죠.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걸 드러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찬송해요. 왜? 그게 누구의 소욕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소욕.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8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이 영의 생각이 곧 뭐냐면 누구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율법.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맥이 이어지시죠. 왜 7장에서 그토록 바울이 율법의 그 무엇입니까? 이 타협 없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을 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래야 8장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주도적으로 하여서 무엇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가야 되냐면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두들겨 패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뭔지를 흠칫 두들겨 팹니다. 근데 8장에 와서는 그 율법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스트러글링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유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8장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이죠.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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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원리를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열어준 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시가 이제 확장되고 계시는 항상 충만한데 그 계시가 이제 기록된 영감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볼 때 다윗이 이렇게 찬송한 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서 성령 충만을 찬송한 게 아니고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한 차원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찬송의 내용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제 연결을 지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찬송을 자기가 형들의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형들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미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찬송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깨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사무엘 상하 내용에서 다윗이 깨지고 박살나는 과정은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을 역사로 쫙 풀어놓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는 주님 이런 찬송이 내 입에서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있으신다면 그게 바로 건너옴, 이게 성경의 신비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함께 공부하겠지만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또 4절 말씀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예,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일에, 그렇죠? 이 일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사역에, 그렇죠?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또 진심으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위한 작정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에 대한 얘기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참된 나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속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쭉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계속해서 나다, 내가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나, 그렇죠? 참된 나, 곧 속 사람의 소원을 무엇이 해방하냐? 다른 사람이 해방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겉사람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겉사람. 네. 이 겉사람과 죄의 동역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높여주는 표현이지만은 저희 이제 아버님은 뭐라면 이거 겉사람과 죄가 아삼육이 된다. 아삼육이 된다. 이런 표현 이제 어르신들은 잘 하시는데 저는 아다리가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하여튼 전 그렇죠. 이제 겉사람과 죄의 동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합도 좋습니다. 예. 우리 김효철 집사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합, 동역, 연합,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냐면, 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7장 공부하면은 전에는, 이제는, 또 에베소서를 공부해보면 전에는 전에 너희가 행하던 그것을 이제는 뭐하나니? 부끄러워하나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표현을 해요. 전에는, 이제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는,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에 있어서 전에는이라고 얘기할 때는 죄가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어서 죄가 다스리던 상태는 곧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귀신들에게 붙잡혀 살던 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던 상태는 곧 무엇이 다스리던 상태다? 귀신이, 마귀가, 그렇죠, 사탄이 다스리던 상태다. 이거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현대의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전에는 죄가 다스리던 상태, 곧 귀신이 다스리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죄가 기회를 엿보는 상태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우리가 서론 중반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했던 것처럼
8절 나와 있죠. 7장 8절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죄가 무엇을 타서 그러니까 기회를 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상태로 지금 바뀐 거예요. 바뀐 상태가 바뀐 거죠. 전에는 기회가 필요 없었으니까 아예 그냥 죄에 그냥 진창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기회를 타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기회를 탈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한다 이런 우리가 충분히 또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봤죠. 이때 죄가 기회를 엿보는 상태인데 이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죄에게 끊임없이 참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겉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인 것이죠. 요 내용 겉사람과 죄의 동역 뭐 연합이란 표현이 요 표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 무엇이 겉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좀 길게 적어본다면 죄가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냐면 겉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좀 기록해서 즉 죄가 마귀죠. 마귀가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다 이제 악용이죠. 악용. 있는 것은 모두 겉사람 때문이다. 네. 그렇죠. 우리 육신인데 그 육신이 물질 육과 비물질 육신 둘 다. 예. 그러니까 육신이 곧 겉사람이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으면 아예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품으로 아예 간다면 더 이상 이제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님 완전 무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아주 모범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 40일 동안 광야, 뭐 40일 광야 세월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자체가 누구의 계획이냐면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탄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섭리 아래에서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대하여서 얼마든지라도 그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시견에 베드로한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요구했다. 왜 요구했냐면 베드로의 육신이 뭐하니까 약하여. 너의 마음은 너의 영혼 원이로 돼 무엇이 약하여? 너의 겉사람이 약하여. 너의 육신이 약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점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겉사람 때문이다. 예.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신령한 성령의 통로가 아닌 통로가 아닌 헤브라이즘죠. 그리고 헬레니즘.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잠깐만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레니즘으로
접근하게 하는 모든 시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겉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성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숨겨두고 있는 저장해 두고 있는 내용인데 잠깐만 또 제가 이걸 또 미리 얘기를 한다면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물어보죠. 메시아는 어디서 나느냐? 0.1초도 멈추지 않고 어디서도 나옵니다. 술술술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 맞으러 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맞으러 안 갔어요. 왜 그랬냐? 이자들은 헤브라이즘을 가지고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죠. 이 결과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말 한마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아기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신령한 성령의 통로로 접근하지 않고 이럴 때는 우리를 낮춰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톱박을 가지고 성경을 잡고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나가든 누군가 죽어나가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누구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모든 시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겉사람에게서 나온다. 겉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있지만 겉사람은요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의 대상이 아니며 파쇄와 사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내 속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나는 내 정신대로 얘기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정신대로 얘기하는데 하는 순간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넌 할 수 있어. 넌 해보면 돼. 주님 이런 말 아닌 이상은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왜? 부정적인 말은 바로 마귀가 와서 붙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결론을 지으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18절 부분입니다. 세 번째 3번이죠.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내 육신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내 육신과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예. 요 내용이 이제 사실 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18, 19, 20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벌써 지금 8시가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벌써 53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좀 하고 다음 주로 또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이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냐? 지금 바울은 선을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8장으로 넘겨놨어요. 7장에서는 뭘 마무리하고 싶은 거냐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또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죠. 악을 행하는 것. 예.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표면적인 원인과 이면적 원인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표면적 원인 또 표면적 또는 그리고 이면적. 예. 그 표면적 원인은 뭐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표면적 원인,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표면적 원인에 관하여서는 1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네.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면적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냐? 18절 보시면 내 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이다. 아, 표면적 원인은 뭐냐? 내 속이다. 내 속. 또 이 바로 그 다음 나오죠. 이 내 속, 속이 내 속이 뭐냐? 곧 내 육신. 아, 내 육신이다.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원인이 표면적 원인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다. 내 육신이라는 건 내 속, 내 속사, 내 안에 있는 겉사람. 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육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겉사람. 네. 또는 뭐 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내 속, 내 육신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 18절 보시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이 근데 우리의 겉사람에 우리의 자아에 선한 것이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신약 성경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하고 상관 있는 건 뭐냐?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지. 그거는 이 말 말고는 사실상 거의 상관 있는 말이 없어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이거는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운행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참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성도가 자기 결단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결단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못하는 원인 또는 이유다. 예. 자, 근데 우리는 또 뭘 생각하게 되냐면 반면에 어떤 성도는 자기가 결단한 바로 승리해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민족을 향하여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느냐? 그래서 결단하죠. 결단하고 뭐 합니까? 금식해요. 근데 3주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우리는 3주 금식했구나 알지만은 다니엘은 그거 하다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3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니까 3주로 끝난 것뿐이지 다니엘은 그 금식하면서 내가 몇 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성도는 분명히 그건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결단이었어요. 자기 결단으로 승리한. 무슨 차이인가? 이게 무슨 차이로 발생하는 거냐? 그 사람은 겉사람의 결단과 속사람의 결단, 속사람의
결단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겉사람의 결단도 신앙적인 결단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 세 친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인들 보기에는 겉사람으로 신앙적 결단한 거예요. 가서 우리가 욥을 위로해 주자. 근데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적으로 위로한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죠. 그 겉사람으로 결단해서 그런 겁니다. 속사람으로 결단하는 것과 겉사람으로 결단하는 것에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다루심과 성령의 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박살나고 죽어야 내 겉사람의 결단이 무엇인지 속사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내가 이것은 결단해서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들입니다. 이 구분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세우신 바 된 이들이 곧 목회자들입니다. 예. 근데 목회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죠. 근데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신앙의 어떤 이 태도를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가시다 보게 되면은 반드시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 멘토가 되고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건사님만 아멘을 주셨어요. 각수 네네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아멘을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줄 제가 몰라가지고 왜냐면 우리 스승님들은요 아멘 안 하면 마이크 딱 끄고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담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아멘을 나름대로 또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새벽에 얘기했던 그 옥화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에 어떤 상급까지 쌓이냐면 아멘 하는 소리까지도 전부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소리까지도. 그래서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정서영 목사의 귀에 들릴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참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입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손과 손을 눈과 눈을 입과 입을 맞춘다는 게 바로 그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영적으로 서로에게 입맞춤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입맞춤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또 함께 이 중요한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이거 영적인 입맞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겉사람의 결단과 속사람의 결단을 구분할 줄 모르다. 그럼 구분할 줄 모르게 만드는 원인은 내 안에서 찾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겉사람 때문이겠죠. 근데 겉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계속 헷갈리고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죽을 때까지 놓고 갈 수 없다. 이 싸움을 참 그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우리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면적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예. 이 부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선을 행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질문하실 부분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천국에 가서 한번 그렇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은 사실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순교하기 거의 가까웠을 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하다, 바울은 죄 없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바울에 대해 평가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모태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갔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맨발로 벗고 뛰고도 우리가 참으로 따라하기 어려운 신앙의 수준인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목점을 두고 순교자의 신앙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